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 8조까지 했어요.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런 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없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 제가 먼저 볼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역사, 특히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는 물론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주는 성경의 증거들이 구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신중하게 선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줄에요. 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삼위 하나님의 역사, 특히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안다. 자,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한다를 때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어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걸 통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많이 있는데, 자, 일일이 다 읽어야 건 없고 신중하게 선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이 각주에 좀 써놨어요. 이 문장은, 자, 여기 각주, 여기 내적 증거들은 통해한다. 자,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 요거를 제가 이 아래서는 내적 역사를 통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증거. 그것보다는 어때요?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한다. 이것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참고 구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26절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오죠? 우리 안으로 오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요. 성령께서 하시죠. 자,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 자, 사도행전 2장 32, 33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것이 성령이죠. 그죠? 자, 여기 말할 때 어떤 것을 말해요? 성령. 성령 얘기하고 있고요.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줬다 그러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받았고 성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성령을 보내줬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보면 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들이죠. 아니, 보고 듣고 깨닫는 거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9절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일일이 모든 거 다 볼 수는 없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삼위 하나님. 자, 그런데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구약에는 삼위일체의 증거가 될 만한 말씀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예를 몇 개 들었어요. 이거는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참고 기절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죠. 그죠? 여기 지금 뭐냐면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단수로 써 있죠.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라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자 하실 때 하나님 안에 복수의 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요거를 여호와 증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 신을 믿거든요.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을 여기 우리라는 말 있지 않냐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과 천사를 말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천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옆에서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천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통 교리에서는요. 이 우리를 복수의 위격, 하나님의 복수의 위격으로 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됨을 보여준다. 그렇죠? 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는지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아직 그래요. 우리라는 말만 썼으니까요. 그러나 구약에서 다소 모호한 부분은 신약에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다 그러는데 신약에서의 증거를 말해 그 다음에 기술하고 있어요. 그 구약에서는 좀 분명하지 않았지만 신약에는 명백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신약에는 명백한가 이거는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가 분명해지고 이제 성자가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 삼위일체 역사가 확연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의 음성이 들렸다. 자, 누구의 음성? 성부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자가 물에서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세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런 형식을 제정하셨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명하실 때도 그 형식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세례를 베풀라.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우리 주님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나타났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역사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마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우리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자비,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거 얘기하죠. 축도할 때 많이 쓰는데 이 축도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은 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이며 유일한 신성의 본질에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자, 그리스도도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이며 유일한 신성의 본질에 세 위격이 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원 갓 안에 성자, 성부, 성령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를 믿으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린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단일 본질의 세 위격의 하나님을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이해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라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충분히 알게 되고 그때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관되어 특별한 사역과 활동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부는 성부의 능력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창조주로 불리우시죠. 성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다 만드셨죠. 자, 성자는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와 대속자가 되셨다 하는 역할이 달랐어요. 자, 성령은 우리 자 봅시다. 마음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죠. 자, 여기 각주 46번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여기 영어를 보면요. There are three who bear witness in heaven. 그 하늘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Father, Word,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그리고 these three are one. 이 셋은 하나니라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요. 제 기억으로 그 말씀 보존학회에서 만든 성경 있죠. 처음에 그것이 나왔을 때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요 이 셋은 하나다. 그러니까 완전히 삼위일체에 대한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내가 표시를 해놨죠. 오늘날에는 이 말이 사본학에 의하면은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조차도 이 말을 바로 그 요한일서 5장 7절을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이것이 그, 그 필사할 때 생긴 오류다. 아마 누군가가 이것을 필사할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렇게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져요. 자, 이 아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벨지익 신앙 고백이 작성될 당시 1561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서 1647년입니다. 이것이 작성될 당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때의 성경, 그때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요한일서 5장 7, 8절을 인용했다. 그러나 그 이후 오늘까지 5,500개 이상의 필사본이 발견되고 사본학이 발달함에 따라 당시에 인용된 요한일서 5장 7, 8절에는 오류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일서 5장 7, 8절은 더 이상 삼위일체 교리의 증거 구절로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 구절로서 요한일서 5장 7, 8절 인용은 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 자체가 문제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제가 이거를 빼버리기로 했다. 또 옛날에 이 벨직 신앙 고백이 있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신앙 고백, 아니, 요한일서 5장 7, 8절, 이거를 틀려 하고 지웠다고 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부인하는 건 아니죠. 그죠? 다만 성경 구절 인용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할 뿐인 거죠. 개혁교회 신앙 고백은 성경 전반에 기초해 삼위일체 교리를 아주 견고하게 확립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6, 8절 개혁규정은 다음과 같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증언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 이 물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죠. 그죠? 그 다음에 피라는 것은 대속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셋이 다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로서는 요 벨직 신앙 고백의 저자도 요거를 인용하기 참 좋았을 거예요. 삼위일체 말하는. 네. 네, 지금은 요 말이 틀렸다. 잘못 뺏긴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했고요. 어디를 보느냐. 여기 할 차례예요.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에 보존되어 왔다. 이는 유대인 이슬람교도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마르키온,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아리우스 등과 같은 이단들, 그리고 거룩한 교부들로부터 옳게 정죄되어진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세계 보편적인 교회 신조인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와 아타나시우스 신조 및 고대의 교부들이 이 신조들에 동의하며 결정한 것을 받아들인다. 자, 봅시다. 자,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사도시대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된 교회에서 보존되어 왔어요. 그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라 하면은 삼위일체 교리를 신봉하죠. 자, 그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정말 기독교라면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도구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도구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예요. 어느 교회가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를 흔들거나 의심하거나 부인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상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믿어왔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이분들이 맹신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무수한 검토를 통해서 사도시대 이후니까요. 그 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쭉 믿어왔던 것이고 교회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자,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무리들 혹은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교인들, 그렇죠? 이들은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믿고 있죠. 이슬람 교도도 신은 오직 알라 한 분만 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무신론자라 그래요. 신은 오직 한 분만 있기 때문에 알라 신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안 믿어요. 어떤 거짓 그리스도인들, 뭐 그런 분들, 마르키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하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그 능력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조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프락세아스 뭐 쭉 나오는 아래 각주를 먼저 볼까요? 자, 마르키오는요.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고 무자비한 심판을 하는 악한 신으로 보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선한 신으로 보았다. 자,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육신 이것으로 보냈다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다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는 가연설을 주장할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키오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프락세아스는요. 단일신을 주장하면서 예수를 설명했는데 이것은 후에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 사벨리우스의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때를 따라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할이 때를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모양을 바꿔서 나타났다.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삼일체를 부인하는 거죠. 프락세아스, 사벨리우스. 사모사타의 바울, 안디옥 학파의 창시자였는데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요것에서부터 후에 아리우스주의가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죠. 그래서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아들이었으면 없은 때도 있었다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동일본질 하나님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으로 승격된 분이시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려고 하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아리우스는 예수는 피조물이며 후에 하나님으로 성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자, 아이고, 여기를 봅시다. 이런 이단들, 그리고, 거룩한 교부들로부터 옳게 정죄되었어요. 이 사람 거룩한 교부들이 옳게 정죄했어요. 이거 이단이다. 응? 옳게 정죄된 사람들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삼위일체교리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 세 개의 보편적인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아타나세우스 신조. 제 책의 뒤에 초대교회 신조로 이것이 다 나와 있죠.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렇게 같이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칼케돈 신조가 있어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개가 분명해야지.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분명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 교리가 쫙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신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역사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회복을 위한 역사를 잘 이루어 나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신조들은 동의하며 이 신조들 고대 교부들이 이 신조들에 동의하며 결정한 것들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벨지액 신앙 고백, 벨지액 신앙을 만든 귀도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신조들을 받아들인다. 자, 여기 영어를 한번 볼까요? And so in this matter, 이 문제에 있어서 we willingly, 기꺼이, 아주 기꺼이, 의심 없이요, 기쁨으로 accept, 받아들인다. The three ecumenical creed. ecumenical 하면요, 보편적이란 이런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서 신조를 만들어 온 거, 그것을 ecumenical creed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냥 보편 신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Apostles' Creed, Nicene, Athanasian 이렇게 돼 있죠. As well as what the ancients decided in agreements in them. 자, 고대 교부들이 동의하고 결정한 것들. 뒤에 에큐메니컬 신조, 초대교회 신조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다가 보면 읽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그 벨직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서 요리문답이 전부 다 그 바탕에 초대교회 신조를 쫙 깔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10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히 나신 분이요. 지음을 받지 않고 창조되지도 않으셨음을 믿는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불과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본질면에서 성부와 하나이시며 함께 영원하시고 성부와 똑같은 형상을 지니셨고 성부의 영광을 비추시며 모든 면에서 성부와 같으시다. 뭐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좀 조금 자세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을 따라, 신성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는 거죠. 그 신성을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히 나신 분이요. 이게 낫다는 것이 영원히 낫다는 말이 어느 시점에서 낫다는 말하고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시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히 나신 분이고 지음을 받지 않고 창조되지도 않으셨음을 믿는다. 그래요. 뭐 났으니까 뭔가 하나님과 다른 거 아닌가? 그것도 아니죠. 지음받고 창조되지 않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에 속해 있지 않아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신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피조물에 불과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믿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는 본질 면에서 성부와 하나예요. 본질 면에서 같다 이 말이에요. 함께 영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제까지 있다가 사라지고 뭐 그럴 거 아니고 영원하다. 성부와 똑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가 누군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콘이라는 말이죠. 성부의 영광을 비추시며 모든 면에서 성부와 같으시다. 됐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구나. 자, 모든 면에서 성부와 같으시다. 모든 면에서. 어떤 점은 성부와 달라. 그래가지고 뭔가 성부와 어떤 이질적인 것 혹은 그 열등하다는 것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모든 면에서 성부와 같으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54에 제가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영어 한번 볼까요? Being in all things like him. 그 모든 면에서 being like him. 성부와 같으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요 잘못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성부와 같이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부와 같이 being in all things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번역하기 쉬운데 그거는 아니고 자 모든 면에서 being like him 성부와 같으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 영어를 좀 보면 divine nature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요 divine nature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Holy Son of God 이렇게 되고요. 자, eternally begotten, not made nor created 그러는데 eternally born 이런 말은 안 쓰죠. begotten 하나님이 가지셨다 이 말인데 born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born이라는 것은 잉태 기간이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잉태 기간이 있고 태어나는데 그거를 갖다 bor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런 born이라는 말 쓰지 않고 begotten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He's the one in essence with the Father, co-eternal, 함께 영원하다는 거죠. co-eternal. exact image of a person of the Father. exact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알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되는데 exact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딱 보게 사람 예수님으로 딱 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배워가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뭐 하나님 뭐 별로 그렇게 뭐 내용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는 참 엄청난 겁니다. 깊이, 넓이, 높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eflection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reflection 그대로 쫙 반사하시는 분이시다. 자, being in all things like him 모든 면에서 그와 같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볼게요. 몇 개 좀 보죠. 음,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서 그 말을 듣도록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 15절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뭐 여기 전부 다 아주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로만 쫙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을요. 몇 번씩 이거 자꾸 읽어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 본문 속에서 쭉 공부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지 하면서 지나가기 쉬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 구절로 한번 딱 읽어보면은 이 말씀의 무게가 새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14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리플렉션 그를 온전히 비춰내시는 분이시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데 빌립이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앞에 딱 그렇게 와 계신데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간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다. 뭔가 예수님에게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간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자,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본체예요, 본체. 다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서 섬기신 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 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없이 겸손하신 분으로서요. 정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져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신 이후뿐만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당신의 다음의 증거들을 함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인성을 취하신 때 이후만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증거를 보자. 모세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을 했는데 요한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은 말씀에 의해 만물이 빚어졌다 이러죠. 하나님은 만물이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했다.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니까 자연히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는 또한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다 이거 창조주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아주 간단한 논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영어 볼 필요 없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 참고 기절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 얘기죠.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네,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게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지었다. 성자 하나님, 창조주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만유의 상속자.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아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유의 상속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 이거 하나 더 볼까요? 아쉬우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제까지 쭉 그 인용된 말씀을 보면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되심은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아들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는 그는 만물을 창조하던 그때 이미 존재하셨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 미가는 그리스도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사도는 그리스도에게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니 사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그 상당히 논쟁이 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그 신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니케아 신조죠. 니케아 신조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초대교회 신조를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신성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제2장, 제11조 성령의 신성. 우리는 또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신다고 믿고 고백한다. 이 발출한다는 말, proceed eternally from the Father and the Son. 발주 쭉 나온다 이 말이죠. 믿고 고백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We believe and confess. 믿고 고백한다.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신 것이 아니며 다만 삼위 중 성부 성자로부터 발출하실 분이다 이 말이에요. 쭉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로부터 쭉 나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신 그런 존재가 아니다. 질서에 관해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3위에 해당한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과 존귀와 영광을 지니셨다.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다. 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성경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죠? 2번을 보게 되면 좀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어디에 또 있느냐면요. 여기 나왔어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팔고 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였는데 이거를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죠. 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그 성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하나님 자체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자체로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성령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 영어 한번 볼까요? We believe and confess also that 자, Holy Spirit proceeds eternally from the Father and the Son. 그죠? 그것부터 영원히 발출하는 시점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발출하는 거예요. Neither made, nor created, nor begotten. 이건 또 달라져, 그죠? 아까 그 성자는 begatten이라는 거 말 썼는데 여기서는 begotten, 독생자의 위치 같은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발출하시는 분이야. 나오시는 분이에요. Not all, but only proceeding from the two of them. In regard to order, 질서에 관한 한, he is the third person of the Trinity.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에 속한다. Of one and the same essence. 하나여 똑같은 본질을 갖고 majesty. 네, glory. 그 성령 하나님이라면 이 majesty, 위엄, 존귀,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성부, 성녀보다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 majesty. 성령은 하나님의 majesty를 그 glory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대로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With the Father and the Son, He is true and eternal God. 이 true라는 말이요. 이거는 진리에 관해 말할 때 true라는 말을 쓰죠. 그는 진리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As Holy Scriptures teach us.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여기까지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하여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일체신앙 고백은 비교적 단순하게 글을 잘 쓰고 있어요. 양들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설명해 주고 그러면은 양들도 쉽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좀 더 스스로 연구하시고 보충해서 잘 가르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목사님들께서 빼어난 말씀의 종들이 되시고 특별한 성경 선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